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다같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이 함께 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큰 은혜를 누리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BC 2100년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신 장사를 하는 부족으로 데라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70이 되도록 후손을 낳지 못하다가 비로소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뒤늦게 복이 터진 겁니다. 데라의 장자는 아브라함인데 살해라는 아내를 맞았지만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고, 동생 나홀은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딸 밀가를 아내로 맞아 롯을 낳았습니다. 가계가 좀 복잡하지만 동생의 딸과 결혼한 나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당시의 신분 차등이 매우 중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족장의 아들이라는 일종의 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 가족들이 자기 부족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종종 형제나 혹은 사촌 간에 결혼을 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부족 동맹과 관계를 이유로 혼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결혼 문제에 있어서 부족장의 가족들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많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로 인하여 데라 역시 쉽게 자식을 얻지 못하고 70세가 돼서야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도 친족 간의 혼인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장자로서 데라를 뒤를 이어야 하는데 70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한 것은 그와 부족 전체에 매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의 운명에는 더 골치 아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기 부족의 장자였고 부족의 후계자였는데
테라의 부족의 뒤를 이어갈 이 장자에게 하나님이 너 그 집에서 나와 이런 얘기 들었으니 얼마나 그 부족은 혼란스러웠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은 아니 내 아내에게 아들을 줄게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응답이 왔으니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달신에게 늘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 낳게 해 주십시오. 후계자가 필요한데 후계자 주십시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전혀 다른 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정당한 문제 해결이지 전혀 엉뚱하게 자기 부족을 버리고 나가라 하시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않는 생각인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나이가 70이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한 부족장의 후계자인 이 아브라함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족의 운명에 걸린 일처럼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예 집을 나가라 라는 명령은 데라 집에는 커다란 충격인 것은 분명합니다. 신을 장사하는 사람의 부족이라면 종교에 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서 신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판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적당한 수의 종들을 묶여서 독립하도록 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말대로 호련단신으로 새로운 인생 여행을 출발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흘렀습니다. 인생의 닷을 높이 받쳐들고 바람이 다가와 배를 밀어내고 인생의 배는 광야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는 크고 작은 부족들이 널려 있고 이들은 서로 경쟁하며 싸우며 탈취하고 빼앗기는 전쟁터입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부족은 일어나자마자 먹히고 힘이 있는 부족은 여러 부족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재산을 약탈하고 종들을 탈취해가는 약탈이 서슴지 않게 자행되는 세계가 바로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계에 얼굴을 내밀었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전진하여 나아갑니다. 당시 남쪽으로는 아라비아가, 동쪽으로는 갈대아가, 북쪽으로는 아시리아라는 거대 왕국이 버티고 있는 거대한 연맹체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들은 거대한 나라여서 작은 부족들은 이 나라와 연맹체를 유지하며 조공을 바쳐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데라는 갈대아 지역의 작은 연맹체로 갈대아의 조공을 바치면서 부족을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독립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와서 작은 소부족을 이루는 여러 부족 연맹체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작은 부족들이 모여 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생 독립 부족은 마땅히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자기 부족의 힘을 기르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 키우면 나라가 가서 큰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에서 큰 나라를 세운 부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페니키아에 살던 이 부족 지역은 괴상한 지역이어서요. 아무리 많은 소부족들이 거기서 태어났어도 다 그들은 큰 부족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리멸렬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이 지역으로 가려고 아수르의 하란으로 이주하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세겜을 지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 5년 만에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은 상당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사명을 주셨으니까 당장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아버지와 5년 동안 동거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마침내 5년 후에 돼서야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지 몇 년 걸렸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자기가 소명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즉시 종교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5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을 통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옛날 과거 이야기로 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노정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과거 일로 생각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내가 사명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모래상수리 나무에 도착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짱 하고 나타나셨어요. 제사도 아직 안 드렸을 때예요. 거기에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에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시 모래상수나무 아래에서 지금 거기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이르면은 내가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거기서 지시한다 이 말입니다. 모래상수나무 아래 도착을 했더니 가나안 도착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희 자손에게. 너에게가 아니에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러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살지만 개개인의 삶을 모두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낙오가 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어느 땅 어느 시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그때 옛날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아브라함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노정이 아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아닌 그 약속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미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듣는 사람은 알게 돼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든지요,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사실에 새로운 사명의식을 가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시자 비로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린 겁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당도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이 땅을 자신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아마도 아브라함은 반신반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이르렀으니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아주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로정에서도 경험한 무수히 많은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의지로 인생을 헤쳐온 것 같으나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지나온 날들 동안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겪은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많은 과제와 난관들을 헤치고 마치 겹겹이 쌓인 막힌 숲을 헤치고 지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도 있고 고통스러운 아픔의 순간들도 있고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나락 앞에서 삶을 포기할 만한 쓰라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라고 저절로 입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을 지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르는 동안 숱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날 페이지들이 하나로 정리되기는 하나님께서 5년 전에 나타나셔서 집을 떠나라 하시던 그 일이 이루어졌고 당시 내게 주실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아브라함만의 비밀이고 약속인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여 가는 결정적인 사상이 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에게 주어지는 땅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 함부로 발설하면은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시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발설은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식 페이지 한 곳에 트레이드 마크처럼 새겨놓고 항상 의식 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작은 땅이라도 자기 땅이 있다는 축복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땅을 소유하는 기쁨은 정말 고난에서 해방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만나 주시고 약속하신 신이 누군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여전히 아버지의 데라의 신을 끌고 다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의 의식 속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또는 그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약속은 여러분이 인생을 마지막
마치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다하면 흙집에 사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세상의 나라로 옮기시겠지만 이 흙집에 사는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일어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택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갈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이 이르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지혜로워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라.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비유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 믿지 않는다는 열매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은 본다라는 뜻을 가진 나아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모래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에서 가르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래 거기에 도착했더니 가르치는 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다 이런 뜻이 돼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명과 상수리 나무를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지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지명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하는 지역과 그 지역의 특징은 독특한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75년 동안이나 데라로부터 배운 종교적 의식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언급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했다고 말하는 그 의미는 이 지역의 신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뜻은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 상수리 나무라는 말은 그 동네를 뜻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그 동네를 뜻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의 주인이신 신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땅 우리에 있을 때 이 땅의 신이 자신을 불러 이곳으로 이끌고 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와 마므레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에서 귀중한 결론에 이르는 중요한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 처음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를 불러낸 신이 이 상수리 나무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확신합니다. 이 신은 아버지가 섬겨온 부족신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불러낸 신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의 주인이신 이 신은 이제 자기가 모시고 섬겨야 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모래 상수리, 이 땅은 마므레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 수 없으나 훗날에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를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아내와 자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모두 이곳에 장사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제사를 마친 아브라함은 마음의 희망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후손이고 그리고 그가 가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는 큰 희망으로부터 사명이 생겨난 겁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신이 약속한 이 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입니다. 저주에 취한 인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생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초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과 열매나무를 먹자 그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하시고 이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상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땅은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서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땅 주인이 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땅 주인이 되지만은 실제로 땅 주인 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땅 주인 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원칙은 누구에게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초 인류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다.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심판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이라도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자 너무 기쁜 나머지 거기서 들뜬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고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에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땅의 반항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우화나 꾸미는 상상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 땅의 성격을 잘 모르는 아브라함은 갑자기 다가온 기근에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별 어려움 없이 기근을 견뎌냈겠으나 아브라함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지 못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지역의 삶을 적응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주할 곳에는 처음 여러 가지로 서먹서먹합니다. 활동 영역도 좁아서 아는 길만 간신히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곳저곳 방문해보고 반복적으로 방문하면 익숙해지고 그 지역을 이해하면서 나중에는 자유롭게 다니며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새로운 꿈이 생기고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의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땅에 기근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땅의 주인이 노했다. 당시 신앙으로요. 내가 왔더니 이 땅 주인이 나를 노한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막 내린 거예요. 사람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아직 여러분을 인도해내는 신을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신이 처음 집을 떠나라고 했고 어쩌다가 집을 떠난 5년 동안이나 이곳저곳으로 이끌려 오는 도중에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다시 나타나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 신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 거야? 이 땅이 이렇게 저주받은 땅인데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건 뭘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자기만의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문제가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나 택하지 않았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땅을 적응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갑자기 닥쳐온 고난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신을 믿어도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두 번이나 만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기근을 내리신다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즉시 어떻게 해서요? 짐을 싸서 남방으로 슬근슬근 꽁무니 빼기 시작했어요.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인생은 다 이렇구나.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에 급급하는 거예요. 이겨나가려고 하질 않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항상 이런 생각을 마음에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생각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에 아마 스스로 속았을지 모릅니다. 상황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기근이 왔어? 그러면 도망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만났는지도 몰라, 이렇게.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기근으로부터 실제로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름을 받고 5년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정착할 자리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지만 가나안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른 후에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그 지역을 벗어나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 급기야는 네게부를 지나 애굽까지 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니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 살기 좋아.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짐승들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애굽의 통치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살기 좋은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르자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고 아름다운 아내의 사례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쁜 여자는 거기 살기 힘든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쁘면 왕들이 다 뺏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 아내는 이쁜데 저 이쁜 애를 이래 뒀다가는 저 애굽 왕에게 빼앗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부인이 이쁘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왕의 귀까지 그 소리가 들렸더니 왕이 그 여자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갑자기 애굽 왕비가 될 신세에 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어요, 졸지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이 재앙을 만난 애굽 왕 바로는 이 재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나라에 있는 술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재앙이 왜 있니? 하고 물었더니 당신이 지금 저 목동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은 그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고 그냥 잠깐 끌고 갔다가 애국 왕궁 구경시켜주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가 내어줬다는 그것 때문에 빌미로 보물도 많이 주고 곡식도 많이 줘서 내보냈던 거예요. 그냥 괜히 아내 구경 한번 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보물을 얻은 거예요. 논한 거죠?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경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던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고 있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물론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보상이 있었으니까 감사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뭘 느꼈어요? 이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경험을 한 후에야. 모든 사람은 경험을 한 후에야 느낍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 안 느껴요. 내일 종말이 온다 그래도 종말의 경험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로 네게브를 지나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밑으로 돌아옵니다. 왜? 자기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크게 새겨진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경험은 조금씩 이해의 폭이 커져갔고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많이 자주 만나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장막을 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족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정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만족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만족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생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자식이 없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새빵살이 신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땅이 몇 평이나 있는지 아세요? 그가 죽을 때 고작 무덤밖에 없어요. 땅은 없고. 평생 새빵살이 했어요. 어디? 해적석 아래에서 새빵살이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안 보셨죠?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땅 장사하고 돈 벌어가지고 땅 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두 가지 큰 과제, 자식이 없고 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너에게 이 땅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섭섭했겠죠? 그래도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갈등하는 시간의 간격이 며칠 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부름받고 5년, 그리고 이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산 지 5년, 10년이 지나서야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간단하게 한 줄, 두 줄로 읽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것이 5년, 10년,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이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 그리고 많은 어려움, 고난들이 그 속에 깊숙이 박혀 있고 그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그 사람의 삶의 과정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를 듣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교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인생의 삶이 생략된 것은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어온 여러 재산들과 또는 많은 재산들이 있을지라도 쉽게 그 땅에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돈이 많을지라도 땅을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자기가 땅을 차지할 만한 땅이 없었어요. 모든 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땅 부족을 몰아내고 쓸어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야만 되는 거예요. 약육 강식 시대이기 때문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들 적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나중에 언제든지 공격을 받는다는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직 가나안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적절한 세금을 지불하고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거나 혹은 땅을 사용하는 세금을 내는 거죠. 새빵살이죠, 소위 말하면. 자기 땅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고생을 한번 했으니까 다시는 그곳을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고 또한 같이 있는 조카도 그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분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소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이 있었던 종들이 나눠져야 되고 그리고 그 큰 세력이 절반으로 쪼개져야 되면은 주위로부터 그들을 노리고 있는 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두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나누는 것이 좋지만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재산들이 불어나고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싸우고 으리렁거려서 나중에는 이 큰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롯아, 우리 서로 나누자.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대로 가자 해서 롯은 소돔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광야의 땅을 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소돔으로 간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쫓아가서 이를 구해왔고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아름다운 축배를 들고 있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 속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두려움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가나안 주인들이 이 헷족 속에게 헷 왕에게 가가지고 그 애를 쫓아내라고 하기만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짓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각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대한 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이런 경험은 아주 당연합니다.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나타난 당연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내가 무엇을 만졌는데 만지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결함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30년,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소경과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는 배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지를 않았어요. 이상한 방법,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게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해왔으나 그가 건져낸 상대는 가나안의 돌성을 가진 부족이었습니다. 자신은 초라한 천막 셋집에 있습니다.
연맹제대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부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한 압력은 그의 삶이 위태로울 지경이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은 자기를 만나준 하나님도, 자기에게 모든 것이 있던 아내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날 밤 두려움에 떨면서 한없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 앞에 인생이라는 의미가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중심이 전혀 없었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을 마무리하는 생각에 젖었습니다. 족장의 반지를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건네준 아브라함은 이제 조용히 삶의 종착역을 향해 기다리는 승객과 같았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의 앞에 다가오는 두려운 삶의 모습을 안 봐도 빤히 들여다보이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는 누구든지 다 익히 짐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문을 열어주죠. 느닷없이 하늘이 열리는 듯한 음성과 함께 영혼에 밀려오는 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세카레카라는 히브리 말로 세카레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보상이라는 말은 사카르라는 말은 고용이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요. 사카르라는 말은 임금 이런 걸 뜻해요. 내가 일을 할 만큼 보상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카레카라는 말은 상급인데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임금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상급이야. 그런 의미로 너를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상급을 준다 이게 단순한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너의 생사를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당시 종의 사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자세히 그 성경을 읽어봤더니 380인의 종들이 있었어요. 군사들이. 그러면 그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명령 한마디에 죽고 살고가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명령하면 죽고 사는 것이 내게 달려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러지만 나는 그들처럼 너처럼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의 주인은 나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종을 대하듯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매우 고급스러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거야. 내 종이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는 고급적인 언어를 말하면서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든 생명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모든 생명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관리하며 먹이는 모든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종들에게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는 주인의 권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인이시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주인의 권리와 같은 권리가 아니라 완전히 자유를 주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부족들 중에 모든 종들을 부리던 것처럼 그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자유를 다 주셨어요. 마음대로 하도록. 그러면서 그 존재에 대한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나는 너에게 급료를 꼬박꼬박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아들들은 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 드러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개입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를 일으켜 반드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개입하셔서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확신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위기에서 건져 넣어주었더니 곧바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혼란을 자초합니다. 내 자손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언약을 주었더니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언약을 자기들이 성취해 보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아내 사례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어.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 이 사례가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이 여자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아들을 주신다는 말이야. 그랬어요.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아내 사례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종을 내가 줄 테니까 종에게 들어가시오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아랍 족속이며 아랍 족속이 이스마엘 종교를 만들어서 종말 때까지 이스라엘과 싸우는 족속이 아닙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 낳지 않았어도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고 37년을 살았습니다.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사라가 하나님께 가버렸습니다. 최초의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된 인류의 죄의 대가가 흙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의 죽음에 관한 비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장사 지낼 뭐가 없어요? 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종들이 죽었을 때는요, 아무데나 묻으면 돼요. 종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가볍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 묻으면 돼.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라보다가 그의 운명에 겪은 고달픈 삶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워낙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을 많이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그를 위한 매장지를 선택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격정적인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야 그가 복받는 놀라운 표징이 될 텐데 땅은 한 평도 주지 않았으니 그의 아내 묻을 땅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아브라함은 용기를 낸 거죠, 이제. 그때. 그잖아요. 땅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헷 족속의 족장에게 가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용기가 안 났죠. 땅을 달라라는 것은 싸우는 것과 매 한 가지인데요.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빌미로 우리 아내를 장사 지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좀 달라라는 빌미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른 의도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땅을 달라 하면은 땅을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견고한 나라가 견고하게 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헷 족속 속에 들어있는 땅이 아니라 두 개의 나라가 한 족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헷 족속 헷 부족장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내 안에 묻을 땅만 줘 이런데 이게. 그 땅을 아브라함은 자기 땅에 사라를 안치해야 했고 또한 자기와 자기 후손을 함께 안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이고 헤브론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가 처음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의미를 되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한 자리에 누가 묻어요? 자기 아내를 묻는 겁니다. 그 약속한 자리에. 그리고 자기도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자기 후손들도 그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항상 거기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는 땅이에요.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보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 헤브론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내 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의미로 헤브론을 선택한 겁니다. 헤브론은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헤브론은 항상 여호와의 얼굴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아내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그래 내가 거기다 매장해라 그냥. 왜? 헷 족속은 왜 그럴까요? 그거 헷 족속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땅 소유권을 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게 뭘 주지 않았어요? 소유권을 주지 않으려고 그냥 가서 장사 지내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빼앗아 버리면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안 돼. 내가 반드시 돈 주고 내 소유로 삼아야 돼. 그 헤브론이 막벨라 굴입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을 이 상수리 나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의미로 그 땅을 사고 그곳에 장사한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쪽 에브론의 발에 있는 굴 막벨라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가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레아도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바로 우리의 땅이니라. 그 땅에서 장사를 지내라. 그 햇사람의 땅은 곧 누구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상수리 나무의 주인이신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이 땅에 내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당신 나에게 약속한 거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죽음으로써 호소하는 거예요.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약속하신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이 헤브론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땅에 내가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상수리 나무 땅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묻혀 죽음으로 당신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실 당신 앞에 내가 항상 있을 겁니다 라는 약속의 고백이 헤브론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브라함은 그 묘지에 묻히면서 그 땅의 주이신 상수리 나무의 주이신 하나님, 내가 여기 묻혔으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묘지를 사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헤브론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무수히 많은 질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아래에 거한다면 영원한 약속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